이 시간 성경 봉독할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탄절까지 대하설교 할 수 없고 그래서 성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잠깐 축하하는 순서를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제가 어제도 전도대학 강의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들은 제가 전에도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 목사님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역시 배워야 돼요.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아니고 로마 시대에 그 태양신을 위해서 축제한 날이에요.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계가 12월 25일이 예수님 온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제 사실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들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또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예수님이 늦게 나신 그런 기사를 누가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반열 중에서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성전에 봉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반열로 나누면은 한 달에 2반열이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다. 그러냐.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이제 24반열로 나누어서 24반열 이름 쭉 나와요. 그런데 그 24반열 이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는 가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24반열로 나누었노?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달리 나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으로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대답을 4명이죠. 4명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거든.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들이 이제 다윗 시대까지 내려가니까 이게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16족장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손이 번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다말 자손이 8자손으로 나누어요. 그러면은 엘라살의 자손들 16자손, 이다말의 자손들 8자손 하면은 24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다윗 시대는 뭐 성전도 없었습니다만은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봉사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달에 2반열씩 들어가 가지고 봉사하도록 해라. 아마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인데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서 8번째 반열이에요. 8번째 반열 같으면 이제 4월 후반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반열입니다. 4월 후반 같으면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은 사가랴가 4월 30일까지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내 엘리사벳하고 그날 밤에 동침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는지 아니면은 뭐 며칠 있다가 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대충 4월 30일이 지나고 5월 1일, 2일 뭐 5월 달에 이제 이 사가랴가 자기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잉태해서 이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또 세례 요한이 나고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 예수님이 늦게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5월부터 5월 1일로 잡는다면은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달 동안 그 다음에 6개월 더 16개월을 이렇게 하면은 아마 계산이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달 계산에다가 우리 양력으로 하려면은 한 3쯤 더 해야 돼요. 3쯤 더 하면은 정확하게는 2.6을 마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쯤 더 하면은 날짜는 몰라도 달은 대충 12월 달은 절대 아니에요. 한 10월 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전 세계가 다 지킵니다만은 우리가 그 날짜는 알고나 지키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지금 12월 25일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즐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 태양신을 축제하는 그 축제일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사실 뭐 이런 이제 교회 안에는 뭐 성탄 장식을 조금을 합니다만은 밖에는 제가 일체 장식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아이 세상이 시끄럽게 장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라도 좀 조용하자. 막 그런 생각으로 밖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가면 동구청에 가면요 해마다 장식 거창하게 잘 해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안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성탄절의 어떤 유래나 이 12월 25일이 예수님 나신 날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근데 1년에 한 차례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 건데 그래서 12월 25일로 뭐 우리가 예배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정확한 날은 아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날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오늘 찬송 두 곡을 부른 두 곡 속에 육신을 입어 하는 그런 가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육신이 되어 하고 가사를 불러주고 찬송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찬송가를 이제 그 찬송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었는지 육신이 되었는지 그조차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신이 되어 하고 일부러 가사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만은 육신을 입고 하고 입어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솔직히 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뭐 육신을 입어 계속 육신을 입었다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뭐 제가 고백도 하고 뭐 그래 했어요. 그런데 알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신학 박사들조차도 육신이 되었는지 육신을 입었는지 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디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본래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압축되면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 그런데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 예수아인데 구약 성경에 29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족보들을 이어가면서 항상 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그 백성들 속에 이름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이제 썼다는 겁니다. 그 쓰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아 이제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헬라식 표현은 예수서입니다. 예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 애가 예가 되니까 막 예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뭐 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고유명사는 그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대로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우리는 예수 하지만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라고 안 합니다. 전부 예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아라는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말이 구약에 29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본래 이름이 여호수아거든요. 우리는 뭐 여호수아 하면은 뭐 보통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모세 후계자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요 구약 성경에 20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206번. 그러니까 206번 나오는 거는 206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이제 같은 이름이 많이 같이 쓰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206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에는 예수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말 성경에 신약에만 예수라는 이름이 1385번이 나와요. 1385번.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신약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
1385번이나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요수아, 예수아, 그리고 사실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들이 요수아, 예수아 외에도 이사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세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엘리사라는 말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하고 뭐 호세아도 그렇고 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6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 예수아, 이사야,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이 엘리사,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예수 이래가지고 전부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1절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이제 구약에서 예표되어진 것이 요수아, 예수아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말씀되어지는 것인데 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어는 요수아, 예수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가 요수아거든요. 요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니까 그 예수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3장에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해가지고 선악을 따먹고 사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도할 때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아직 나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인데 지옥 가는 많은 사람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구원 얻는 많은 사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김 지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좀 인용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참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 기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거는 이제 하늘이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나 다 평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속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대속이란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속은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속이고, 내가 지옥 가서 온갖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할 지옥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심으로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대속이란 말과 구속이란 말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사실 이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냥 똑같은 한 단어를 써놓고 때로는 대속으로 때로는 구속으로도 그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말은 이게 워낙 이게 세밀하게 잘 돼 있으니까 대속과 구속을 구별한다면은, 대속은 내가 죽을 대신, 내가 지옥 고통 당할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이고, 구속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것을 내가 찾아오는데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마귀를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세상 길로 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나? 누구에게 지불했나?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끔 마귀에게요, 혹은 사탄에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 마귀 배상설 혹은 사탄 배상설 해가지고 검색해봐요. 그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그냥 못 갖고 오셔요. 누구에게 지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냥 못 갖고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냥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가 하면, 그때만 해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사탄에게 얽매여서 살던 거기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마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을 구원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지만은 마태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신 이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날을 마음껏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